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끝이 좋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참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은, 그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성취형,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손에 넣고 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때로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정금처럼 단련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연수가 깊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 야곱이 임종시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의 권유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엇갈려서 오히려 에브라임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이삭은 실수로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서 이러한 축복을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뭐였습니까? 이 임종시까지도 이 지팡이 머리에 몸을 의지하면서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한 그 야곱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자로 그렇게 살았던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 매이지 않고 좀 요셉의 전체적인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이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런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과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이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자기의 수단이 강하고 어떠한 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형이었다면, 반면에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상황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자기의 인도함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는 자기의 때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았는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찌하든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나갔던 사람, 바로 이 요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요셉의 그 신앙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단순함과 우직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또 자기가 붙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큰 재료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이 단순함과 우직함,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는가, 이러한 그 신앙의 기본의 틀이 과연 요셉에게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이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쓰셨는가,
요셉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으로 빚어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계세요? 먼저 이렇게 딱 요셉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형통이란 말이 떠오르죠. 형통. 어떻게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 말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요, 형통한 삶을 다 살기 원합니다. 불행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께서 그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요셉이 형통이란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었죠. 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하면 형통이란 말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요셉이 형통이란 말이 비로소 등장한 것이 창세기 39장에서야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요셉에게 있어서 과히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거나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판단이 있는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비로소 형통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있어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처음 맞는 그러한 시련의 아픔이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막막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이러한 상황에서 형통이란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차라리 요셉이 잘 나갈 때, 예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어렸을 때 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이 부모님 품 안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컸습니까? 또 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이 해와 달 별들이 절을 하고, 그때는 굉장히 요셉이 잘 나갔어요. 그때 형통했다라는 말을 썼으면 우리는 참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잘 되니까 형통했지, 이렇게 이해가 쉬울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 형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요셉의 시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며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통 흔히 갖고 있는 형통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보통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의 관점은 우리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형통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형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근원, 형통의 그 물줄기는 하나님께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조건도 환경도 능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 죽은 나사로도 시체의 그 모습에서 말씀 하나라도 능히 살리시는 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 왜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의 형통은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이 보통 형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치의 앞도 내다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한자의 키도 더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불완전하고 그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단면, 인생의 단면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만족하고 가슴 아파 살아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분명히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이것만 되면 하나님 정말 제가 좀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좀 형통케 되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상 그것이 열리고 해결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됐는데 나의 만족도 없고 내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형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한계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심지어는 올무가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나중에야 어찌됐든 간에 나중은 나중 문제고 그래도 한번 내 계획대로 좀 딱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 말에 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날 때 혼날더라도 한번 좀 이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야곱처럼 이 고난의 삶, 이 광야의 삶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는 단면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쭉 펼쳐놓고 우리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두 보시는 분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정도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책임져 주신다.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비록 현실에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 차지 않고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은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시자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우리가 평가할 때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상황에서 오는 그 현상만 붙들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거하느냐,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느냐, 정말 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묻어져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형통을 판가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형통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어떤 고난 상황에서도 지금 이 형통한 자로 살았는데 그 형통한 자로 살 수 있던 그 신앙의 비밀이 과연 어디에서 이것이 온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난의 환경에 거해도 불평 하나 안 하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받아들였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요, 굉장히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단순하고 우직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정말 이렇게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요셉 정말 훌륭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 금세 결과를 받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요셉의 그 단순함과 우직함을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 본다면 과연 이 요셉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의 이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맞지 않은, 소위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그러죠, 요셉.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이 사오정 시리즈 있었잖아요.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사오정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서 요셉이 그랬을까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요, 형들에게 요셉이 꿈을 얘기하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첫째 꿈을 딱 꾸는데요,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기쁜 나머지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형님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랬더니 형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요셉아,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단 말이냐? 그러면 네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셉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던져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요셉이 두 번째 또 꿈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엔 좀 더 스케일이 더 커집니다. 이제 볕단이 아니라 해와 달이 절을 하고 형들의 별들이 바로 내 별들에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형들에게는 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어떻게 이 동생이 내가 좋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와서 두 번씩이나 처음 얘기를, 불편한 마음을 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요셉은 같은 식구잖아요. 형들의 눈치만 봐도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이가 됐는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더욱더 이 형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이 도시락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 부모님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했더니 아주 내가 갖다 주겠습니다 해맑은 모습으로 도시락을 끼고서 형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럴 때 형들은 미움이 증오로 돼서 전 녀석을 죽여버리든지,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아넘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웬만했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가려고 했을까요? 괜히 형들이 미워하니까 안 가려고 뒤로 뺐겠죠. 이만큼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했어요. 그만큼 우직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언제 있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꿈을 해석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얘기하기 좋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곧 왕이 불러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데 문제는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이었습니까? 곧 죽음을 당해서 그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흘 후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가감없이 꿈의 해석을, 내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얼버무려야죠. 그 좋은 꿈은 다 얘기하고 그 뒤에 별로 안 좋은 꿈은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고지식했어요. 그 하나님이 해석한 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하는 그런 단순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굉장히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빨랐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약했지만 그가 붙들어야 될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단순함과 우직함을 가지고 붙들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러면 요셉의 이 단순하고 우직한 이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성이 형성되고 이렇게 성격을 갖추는 것, 신앙의 뿌리를 갖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뭔가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야곱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총애를 받았습니다. 거의 야곱의 품 안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다른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늦게 얻은 이 그 요셉, 야곱이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품에서 키우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통해서 얻었던 하나님의 경험들, 자신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교훈들을 누누이 아마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돌이 되어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다듬어졌던 그러한 신앙의 경험담들,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 경험담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아마 야곱에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요셉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머무른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이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어느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그때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요셉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이곳에도 분명히 이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것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 단언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나의 주인 보디발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이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깊이 배웠던 겁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이 야곱이 평생도록 참 풀지 못하는 난제 중에 하나, 모든 일이 잘 돼도 마음 가운데, 깊은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의 관계성이었잖아요. 이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할 정도로 미움이 있었던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약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야곱이 사실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았어요. 또 꾀를 내잖아요. 이렇게 떼를 나눠가지고 이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앞에는 좋은 물건들, 선물들 갖다 놓고 뒤에는 또 자기 처자들과 이 자식들, 조카들 갖다 놓고 자기는 맨 뒤에서, 그래가지고 혹시나 급하면 도망갈 그러한 국리를 마련하고요. 거기서 그렇게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꾀를 내고 두려움 가운데 에서를 만났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거기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에서의 마음이 눈녹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만나는 장면이 우리 남북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정말 엉엉 걸싸 안으며 울면서 그 정말 형제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당사자인 에서조차도 내가 조금 전엔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녹아지는지 에서조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적인 그러한 인사이트를 받아요. 그렇구나,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은 거기서 철저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야곱이 이 족장이잖아요. 이게 족장인데 감히 애굽왕 바로왕 그 앞에 가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국, 정말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게 족장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면 인간의 모든 사건도 다 풀어진다 하는 것을 요셉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조용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능히 이 고난의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정말 터치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절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이러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죽하면요, 죄의 대가 때문에 두렵고 떠는 그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우리 잘 아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이 모든 힘들이 바로 야곱의 그러한 신앙에서, 그 경험에서 흘러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젊은 날의 실패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자식인 요셉에게 그것을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이 경험담을 듣고 자랐던 요셉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교육이에요. 야곱의 유전자를 받아서 사실 요셉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많았지만 이 신앙의 교육, 신앙의 힘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비교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는요,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여러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뛰어넘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자신을 못난 부분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 자녀를 보면 그 부족한 부분이 그대로 자녀가 행동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야단치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속으로는 뜨끔뜨끔해요. 어쩌면 닮아도 다른 부분을 안 닮고 왜 그런 부분을 저렇게 닮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야곱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깨달은 그 교훈이 요셉에게 좋은 그런 신앙의 자료로 이용되고 교육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그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도 내가 치부스럽고 참 창피한 그런 실패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쓰셔서 자녀를 교육하고 다른 영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요셉의 이 단순함과 우직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이 단순함과 우직함, 이것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단순함과 우직함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놓일 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셉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도 이러한 단순하고 우직함으로 좀 하나님의 형통을 좀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정말 귀한 일들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